이 앞선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버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재앙이 거듭될수록 애굽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이렇게 힘들어져 가지만은 이 바로의 마음은 쉽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재앙 앞에서 회개하는 듯 말하지만은 그 순간 이 위기가 지나가게 되어지면은 다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고 또 애굽의 이 우상과 권세를 하나씩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무너뜨리셨지만은 바로는 끝까지 이 자기의 자리, 이 권세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그 완고함 가운데에 임한 이 9번째 재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이 흑암의 재앙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21절 가운데에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라고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흑암은 단순히 이 밤이 깊어진 정도의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원문적 의미를 보자면은 손으로 더듬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짙고 무거운 어두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짙은 어두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눈앞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두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방향을 잃게 되어지는 이런 깊은 어두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결코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두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세가 행합니다. 그러자 이 애굽 온 땅에 사흘 동안 캄캄한 이 흑암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이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게 되어지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어두움 때문에 밖을 나가서 활동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애굽 전체가 마비되어지고 멈춰버렸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또 길을 찾을 수도 없는 이러한 상태로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재앙은요, 이 단지 자연적인 이 현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신가 하면 애굽의 이 최고의 신은 바로 이 태양신이었는데요. 이 태양신이 라라는 이 신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흑암을 통해서 지금 애굽이 가장 숭배하고 두려워하였던 신, 즉 이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먼저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신인 태양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한낱 우상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이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흑암 재앙이 바로 그 심판의 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그때 이 흑암의 재앙과 대조되는 내용이 이 본문 말씀이 23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애굽에는 흑암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반대로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은 땅 안에 있었지만은 전혀 다른 이 현상과 현실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시고 계시냐? 바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지키신다는 사실을 지금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빛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됐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아직 애굽 땅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바로의 이 권세 앞에 있었고 마지막 재앙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빛은 환경이 밝아졌다는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 표시였던 것이죠.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깊은 위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흑암과 같은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이 마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흑암의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임하게 되어질 때가 있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어디로 우리의 인생길을 가야 할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길이 열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고 마치 그 순간에 모든 상황들이 멈추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두움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반드시 즉시 바뀐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이 어둠의 상황과 현실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23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비추신 이 밝은 빛이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모든 길을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이 모든 흑암의 이 어두운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또한 죄악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생명의 빛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계속해서 본문에서는 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이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건 바로 이 바로의 반응입니다. 바로가 이 모세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이 바로가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는 이 상황 앞에서도 완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은 허락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것은 허락하겠지만은 결국에는 무엇은 지금 놓고 가라 하냐면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는 두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양과 소는 지금 두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지금 이 재앙 앞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놓아주려고 하는 이 마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를 향하여서 모세가 분명하고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 바로를 향하여서 이처럼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제사에 무엇을 드려야 될지 또 어떻게 드릴지는 바로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절차와 방법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식,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예배의 방식과 내용을 정하시는 분은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는 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섬겨라. 그러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러자 모세가 25절과 26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분명하게 임의적으로 뺄 수 없다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예배의 방식과 범위를 우리 손안에 조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이 영역은 제가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는 하지만은 이 결정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뜻만큼은 제 뜻 안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저에게 위임을 해 주십시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한 부분만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예배의 한 부분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 가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마음, 또 선택, 또 관계, 시간, 물질, 계획,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당신 앞에서 세워지기를 원하시며,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요, 바로는 끝까지 이 자신의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바로를 억지로 고집스럽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는 재앙이 거듭될 때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번복해 왔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죄인을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완악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가 스스로 선택해온 방향, 즉 그 굳어진 마음을 그대로 두심으로써 심판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 그러니까 완전히 그의 마음을 닫아버림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그의 마음을 닫아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닫아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한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내려놓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영혼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는 흑암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완고한 이 바로의 마음의 비극인 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도요,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도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어두움은 눈앞이 캄캄한 상황만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어둠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완고함입니다. 환경의 어둠보다 더 깊은 어두움은 바로 이 마음의 어두움의 어두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처럼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의 이 흑암의 재앙은 단지 애굽에 임한 심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에는 깊은 어두움이 임하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게는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빛이 있음을 보여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의 어두움이 아무리 깊어도 그리스도의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빛을 주십니다.
그 빛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생명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흑암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에게 이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찾아올 때에 두려움 안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황은 어두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늘 확신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처럼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붙들고 버티는 완고함도 우리 안에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마음과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